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한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죠. 너 전쟁을 만날 거냐 아니면 기근을 만날 거냐 온역을 만날 거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할 때에 다윗이 표현하기를 내가 큰 곤경에 처했다. 이렇게 곤경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전쟁의 피해, 기근의 피해, 온역의 피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온 국민의 백성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셨으니까 선택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맞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온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온역으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죠. 여기저기 막 전국에서 막 사람 죽어서 통곡의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뭐 어린아이만 죽었겠습니까? 어른도 죽고 막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의 소리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치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아니라.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로 하여금 26절에 우리가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에 보면 다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렇게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절 말씀 한 절에 나타난 말씀이지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 뭐냐? 성전이 성전.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뿐만 아니라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 번제단이라고 해봐야 그때 당시에 번제단이 대표로 세상 사람들이 쌓고 있었던 제대로 잘 쌓아진 그러한 노제단도 아니고 만들어진 제단도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 아마 흙을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쌓은 그런 제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교인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번제단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번제단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치지 말고 나를 치십시오. 나를 치십시오. 그럼 나를 치려면 재물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지금 오르난의 집에 가서 소 산 거? 그 재물 드린 거 맞아요.
그럼 그 소가 제물이었을까? 그게 아니죠. 소가 제물이 아니라 다윗의 제물은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이 7만 명의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치십시오. 나를 치십시오. 그래서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지만, 다윗이 드리고 있는 번제는 오르난의 집에서 가져온 소가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기는 그 소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자입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한 절로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 바로 그런 거죠. 다윗은 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왜 지었을까? 다윗은 왜 그 제단들을 그렇게 잘 그림을 그려서 성전의 그림이나 기구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그것을 그려주고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을까?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 삼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난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린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봉사는 안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왜? 난 내 마음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는 제단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 별거 아니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제물이니까 난 벌써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신앙들이에요. 왜 그게 잘못된 신앙이냐면, 이미 다윗이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굳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죠. 아니 뭐 오르난 타작마당 그 자체가 성전인데, 아니 아무것도 건물 없이 그냥 백성들 모여가지고 왕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번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번제단, 그 제단이 이스라엘의 제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제단이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면, 굳이 그렇게 노수로 커다란 제단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물을 거기다 계속 갖다가 드려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중요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곳이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교회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게 눈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문제예요. 그게 눈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가 누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마음 다해서, 내 목숨 다해, 생명 다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보여지는 게 뭔데요? 날 어떻게 사랑한다? 아니, 사랑한다니까. 내 목숨 다해 사랑한다니까.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난 전부야. 당신 최고야. 나한테 뭐 누가 있겠어. 당신이 전부지. 보여지는 건 뭔데요? 보여지는 게,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임재.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번제단은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이 나타나는 삶이 뭐냐? 그게 바로 다윗이 눈에 보여지던 성전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던 그런 번제였어요. 이게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으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그냥 제물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여지게 드러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임재의 삶이 드러나는 게 뭐냐 그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라고 하는 번제단의 은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껄끄러워도 불편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용서가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의 사랑의 그 모습이 바로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굳이 벌써 다윗은 하나님의 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거기에 있는데 굳이 뭐하러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이 어떻게 눈에 보여지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 문제예요. 나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잘 세워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번제단과 같은 그곳을 번제단 되게 만들고 있나? 내가 그곳에서 진짜 제물 되고 있나? 그 문제란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눈에 보여지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고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물되는 삶이 되나 우리를 다시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30년이 되도록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또 대성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물 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이 번제물 된 삶인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번제물들이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교회에 재물 가득한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를 선택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많은 일꾼들 세워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셨는데 교회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인데 이제는 서로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가 헌신하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교회 항존직 직분자로 하나님 나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헌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가 믿음에 서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세우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훈련되어서 자신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들을 세우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항존직 피택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올해는 100명 이상 새 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잘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아동 세례도 또 다음 주엔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가는 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찬양대와 교회에 이름 없이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 목자들과 그리고 기관을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케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가정과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들을 이길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모든 장애 하나며 중독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인 구원하시는 치료자 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죽게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잘 박힌 모처럼 성도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박힐 때에 그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 되어서 평생 소화되기에 넉넉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교회 모든 예배 장소에 임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번제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